과거에 조선시대에는 태항아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실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이 국운과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 태를 잘라서 보관하는 항아리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또 이제 왕의 후손들이 태항아리를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태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경상북도 성주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왕실의 자녀가 태어나면 더욱 중요하게 이 태어난 아기들을 여겼습니다. 큰 경사가 난 것이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는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말씀을 듣는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맞이하면서 먼 길을 왔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은 연구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나 또 에스더서를 보면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나 또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페르시아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맞으러 온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한 위대한 왕이 나셔서 만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왕의 탄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그 왕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예언 중에 한 부분인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의 왕이 탄생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슬로 올라간다.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땅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마을이긴 했지만 마을 자체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 또 다윗이 그곳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과거에 다윗 왕이 여기서 태어난 것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도 역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다스릴 자의 기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기원이 아득한 옛날이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곧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도 없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분이 바로 왕이신데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서 또 포근한 매트리스가 깔려있는 아늑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정상적인 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역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헤롯 왕의 궁궐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태어난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지극히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잘 수 없는, 사람이 잘 수 있는 방도 아니고 사람이 잘 수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또 이 아기를 누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마을 구유에다가 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 하늘의 성품인 겸손을 인간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은 무한한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책을 지은 앤드류 머레이는 바로 이 겸손이 하늘의 성품 또 인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의 본성으로 있는 인간은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기가 쉽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세거나 재능이 많다고 생각되면 또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과 힘이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가졌다는 그 자체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돈의 힘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돈으로 교회를 돕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헌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자신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자신이 가진 돈으로 이 마음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 저의 눈에 그대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크게 연단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온 가족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높은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부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을 비롯해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죠. 이런 기회는 목자들과 같이 겸손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비록 부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역시 큰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켰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가장 뛰어나시며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성품인 겸손이 우리 속에 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평강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줄 것이다. 아멘.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기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5절에서 말하는 그는 이 가리키는 말씀은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평화를 위협받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왕이
오시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곱 목자와 8장군을 일으켜서 평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나 장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 악한 자들, 그들을 편에 들기도 하고 또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왕이 다스리게 되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오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평화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도 보면 이 정치적인 그런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기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말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당리당략에만 아주 집중하고 있고 그 백성들의 안위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오시면, 평강의 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 또 이런 것들은 참 그렇게 큰 피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는 이것이 정말 피곤한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로 이웃과 부딪히고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평화의 왕이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아 계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고 이웃과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또는 우리의 가족이 별 의미도 없이 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판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서로 헐뜯고 조그마한 빈틈만 보이면 서로 약점을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당의 지지율을 좀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정말 평강의 왕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리가 변해서 골든 리트리버가 되는 겁니다. 사나운 곰과 표범과 사자들이 이제 순한 양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독사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물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계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도끼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독을 품는 말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일이나 표범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독사나 사나운 곰이나 사자가 자리 잡고 있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더 나아가서 또 해밀턴과 뉴질랜드 온 세상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메시아로 인해서 참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위에 손을 든다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서 파멸에 이르게 한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집트의 전역에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또다시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또다시 합쳐져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집트 군사들은 다 수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역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이제는 승리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참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왕, 우리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칼과 창과 같이 무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단에게 사단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단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또 불에 태워서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하여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질 때에 상대방이 이겼다고 박수 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낙심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승리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리떼에게 가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사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떼를 모조리 멸망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리떼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양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이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리가 많이 있습니까? 무력으로 그 이리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고생하고 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인데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 때문에 그 사람도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우리를 찌르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도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베들레헴의 겸손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탄생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왕, 평강의 왕, 승리의 왕이 우리 안에 진정한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